26년도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최근에 고독생, 디지털 고립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디지털 세상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 세계에 이렇게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든지 또 화려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 이 컴퓨터 안에서의 디지털 안에서 있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상 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삶과는 조금 동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서울에 사는 한 청년과 30대 청년과 잠깐 인터뷰를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있고 또 소통하며 화려한 삶을 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봤더니 집은 매일매일 배달 음식 쓰레기로 넘쳐나고 현실 안에서는 그 누구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작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면 속에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방 안에 나는 마치 죽어있는 시체 같아요. 진짜 나에게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도 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현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긴 사는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움직이고 소비하는데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삶, 죽은 상태로 있는 삶, 그런 삶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유명해져라. 그래야 내 가치가 증명된다. 내 가치가 올라간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증명하고자 채워진 우리의 공허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감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처럼 불안과 비교 속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우리의 인생의 방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신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기쁨인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선행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롭습니다. 나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고립된 존재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아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탐닉하고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의 내면의 고독, 그 가운데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요. 심판의 틀 안에 영원히 고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디지털 연결망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고독감, 영적인 단절, 허무함,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는 멀어진 오늘 세상 속에서 이런 고립, 고통, 욕망,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 완전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오늘 이전에 우리의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도 못해서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 앞에 단어가 하나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을 안 해놨는데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런 이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립된 이 청년처럼 전혀 참담한 상황, 근데 참담한 상황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허우적거려도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무능력한 상태, 이것이 그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러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 죽은 우리들, 살아도 살지 않은 인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로 죽은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보시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사랑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완전히 죽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을 했더니 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허물로 죽은,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 뭐 잘나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야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일으키셨대요. 그리스도와 또 함께 일으켜주셨어요. 절망의 자리에 준주앉고 울고
죽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주님의 자리에 이미 앉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다.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에 대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눈 안에 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8절에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죽었는데,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다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서 했다면, 내 노력도 조금 있고 내 자랑도 있고 내가 뭔가를 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이미 죽었는데 근데 그냥 살려주셨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그 선물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선물 받고 돈 지불하신 분 계세요? 이번에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생일 때 뭐 선물 받았는데, 이거 얼마야? 그리고 돈 지불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선물은 받을 때 감사요, 은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받아야 된다. 그냥 그만큼만 받아라도 아니에요. 요즘은 내가 노력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주세요. 근데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더 많이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주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실패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제 살리셨잖아요. 살리셔서 우리는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남과 비교하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또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있는 거지? 자기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깨진 도자기처럼 스스로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은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하는 건 포이에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은 만드신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람어 성경에 그 당시에 아람어 성경에서는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마스터피스, 포이에마, 장인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걸작품이야. 그것이 그 당시의 의미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술 작품이 있을 때 오늘 이 얘기를 해요. 포엠. 시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포이에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시 하나를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시를 해야 돼, 라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끝이 될 것인가. 시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해서 그 시가 한 편 나오듯이 나중에는 좁은 의미로 이렇게 되었지만 오늘 이 말의 의미는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데 쓰여지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장인의 숙련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완성도 높은 결과물. 아람으로서 창세기 또 히브리어로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야 너희는 창조한 사람이야. 창조물이야.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술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완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작품이에요. 가장 큰 걸작품입니다. 창조자가 세우신 그거. 가장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하는 기준, 여러분,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연예인들이 정하는 것 같아요. TV에서 보니까 야 가장 아름다워, 가장 멋있어. 그런데 사실은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걸작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정판이 왜 좋죠? 한정판이 왜 좋아요? 물건이 있는데 그냥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요번에 100개만 만들었습니다. 50개만 만들었습니다. 10개만 만들었습니다. 한정판이 왜 좋나요? 그렇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한정판 딱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역시 멋있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10장 처음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야 나를 진짜 걸작품으로 만드셨구나. 너는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된 사람이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잘 모르는데 일본 전통 공예 중에 킨츠키라고 하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킨츠키라고 하는 이 공예 방법은 이 깨진 조각으로 만드는 거래요. 이게 또 뭐 항아리가 깨졌어요. 아니면 뭐가 깨졌어요. 근데 이제 이 깨진 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깨진 조각을 확인하고 먼지를 제거하고 어떻게 맞출지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나무 진액과 밀가루 등을 섞어서 천연 접착제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잘 붙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습도와 온도가 일정한 곳에서 수주 동안 말린 뒤에 튀어나온 부분을 매끄럽게 하고 미세한 파인 틈에다가 손실된 부분에 옷과 흙을 약간 메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단계로
옷을 얇게 바른 균열 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서 고착을 시켜서 금색의 아름다운 그런 선이 완성되도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깨졌고 완전히 쓸모없고 죽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완전한 창조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리가 다 끝난 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금이 나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다시 쓰임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처의 자국에 은혜의 금가루를 채우시고 세상 어디에든 독특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하셨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깨지고 상처받고 그냥 누더기가 된 이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상처,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겪은 고난과 눈물조차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예술적인 흔적이 되고 위로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동안에 세상이 매기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적, 연봉, 외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 마스터피스, 정말 더 이상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얘기합니다. 난 너가 참 좋다. 넌 내 최고의 걸작이야. 걸작품이야.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에 걸맞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가 무엇이죠? 명품의 모조품의 차이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품은 가치 있어요. 그 가치가 더욱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향기가 배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걸작품은 걸작품답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답게 만드시고 세우시고 함께 했는데 우리는 걸작품처럼 연초가 되면 우리 다짐합니다. 야, 요번엔 좀 사랑하며 살자. 요번엔 좀 화내지 말고 좀 다스리며 살자. 요번에 성품카도 송구영 신예배 때 받았는데 야, 이런 성품 가지고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의지와 열심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 이것을 지속할 동력,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품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것, 걸작품이 걸작품으로서 계속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단어는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walk, 걸어 다닌다 이걸로 번역된 거를 다 행하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누군가 함께 나는 걸어갑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비하신 그 걸작품 안에서 나는 지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갑니다. 살아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억지로 행하기 위해서 힘을 쥐어짜고 야,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걸작품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만들어 가야지. 해야지. 여러분, 쥐어짜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쥐봉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에게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밀한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야, 좀 따뜻한 말을 한번 해봐. 그렇게 화가 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야, 잠깐 그 미움은 좀 내려놔봐. 이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기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나아가는 것. 또 선한 일을 하다가 행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힘과 인내하는 마음을 공급하십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듯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힘 또한 성령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양가 있는 말씀으로 공급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자. 오늘 2장 본문 2장 에베소서 2장 전체는 올 한 해 암송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암송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오늘 2장 10절에 있는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은 나 하나입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메마릅니까? 우리의 심령이 따뜻하지 못하고 항상 차가움으로 있습니까? 항상 날카로움과 상처로 메말라져 있습니까? 찬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찬양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주께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 걸어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확 점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매일 걷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습관들, 평상시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습관들이 오늘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걸작품으로서 걸작품다운 삶들을 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성숙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큰 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작은 일 하나라도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한 영향력, 품어주는 넓은 마음, 깊이 있는 생각,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안에서의 성숙함은 어떤 일을 큰 일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커질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 가장 빛나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나홀로 선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을 맡깁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루를 맡기며 살아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낼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체험들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들어올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성숙해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선행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권리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선한 길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